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드림으로 오늘 말씀 묵상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존귀하신 이름, 거룩하신 이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멸시천대 받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우리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못 박히신 그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 그리고 3일 만에 성경대로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 되어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묵상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이 말씀에 붙잡혀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의 왕입니다. 나의 메시아입니다. 나의 구주, 나의 창조주, 나의 예, 모든 것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찬송입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부르시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네,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도 정말 묵상이 있고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에, 예수님께서 천국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천국 백성들의 윤리, 왕으로서 이 왕의 복음, 예수님이 이 유대인의 왕, 곧 유대인의 왕은 곧 우주 만물, 열방의 왕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오직 왕을 하나님 한 분으로 그들은 이해했기 때문에 고백하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다 하면은 곧 우주의 왕, 역사의 왕을 말합니다. 그 왕이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반포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시고 그 나라가 자신 안에서 이루어져 감을, 성취해 감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그게 뭐냐? 구약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메시아닉
액티비티, 이 메시아닉 이 행동을 하시는 거죠. 메시아적인 행동을 드라마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거죠. 곧 그가 자신이 구약이 애언한 이 메시아, 이 고난받은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나라를 그의 사역 안에서 이루어가는 그 메시아, 구약의 애언한 메시아가 누구냐? 자신이라는 거죠. 이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천국의 백성들의 헌장인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산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이 하는 행동은 바로 천국의 왕으로서 그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어, 천국의 통치를 받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에게, 그들에게 이 천국이 임함을,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 장모 열병에 걸려 있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주님께서 고쳐주셨어요. 만져주심으로 고쳐주셨어요. 자,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너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의를 너희들이 추구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따르면 너희에게 필요한 것, 있어야 될 것 다 더하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우선순위, 이 세상에 너의 관심, 너의 야망, 이 모든 것보다도 네가 이루고자 하는 너의 목표, 목적보다도 더 위의 가치, 위에 둘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그 통치를 인정하는 것,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는 것보다 우선순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가 그물을 버리고 가족들을 어떻게 보면 다음 순위로 내려놓고 주님을 그 시로 바로 따라왔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주님은 장모의 열병을 치료해 주신 주님은 우리 가족들의 안위도 돌봐주실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병 고침 받는 목적이 뭔가? 이 베드로 장모가 보여준 것은 예수님을 수종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 기도하고 이거 들어주십시오. 이거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줘요. 질병에서 고침받아요. 그러면 언제 그런다는 듯이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심지어는 주님께 소원한 거, 약속한 것도 지키지 않고 망각해 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길을 가요. 그런데 베드로 장모가 보여준 것은 예수님을 수종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것,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셨다면, 우리에게 회복된 몸으로, 몸과 영으로 주님을 더 잘 섬기는 거예요. 주님께 수종드는 거예요. 이게 병고침의 목적이어야 되고 주님의 기도 응답의 목적이어야 돼요. 내 욕심만 채우고 그러면 주님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주님의 영광을 일순위에 두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제일 가는 목적으로 둬야 하는 거죠. 하나님 제일주의. 베드로 장로는 고침받고 예수님을 더 잘 수종들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고 도전입니다. 이어서 이제 베드로 장모의 집에서 베드로 장모 열병을 치료했어요. 저물어도 이제 예수님께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이제 쉼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와요. 저는 이것도 여기에서 은혜가 됐습니다. 이 지금 소개된 것 중에서 귀신 들린 자들이 많이 예수님께 왔다는 것. 자, 이 귀신 들린 것을 쫓아내는 것. 우리는 보통 이것을 축사사역이라고 합니다. 축사사역. 그 마귀의 권세, 귀신의 이 역사를 주님께서 정체를 밝혀내고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에게 이 감금당한 자들, 귀신에게 붙잡힌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게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풀어주는 것은 이 메시아에 있어서 주된 사역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귀신 들린 자들이 많이 왔다는 것은 지금 구약이 예언한, 어떻게 보면 이 속박된 자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영적으로 귀신에게 붙잡힌 영혼들을 자유케 하고 풀어주고 해방하고 해방을 주는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신 메시아, 하나님의 메시아, 그의 아들이 그런 일을 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사 사역이 이렇게 예수님의 이 공적인 생애에서 많이 등장한 것은 구약의 예언한 바를 이루시는 거예요. 자, 귀신에게 붙잡힌 것은 곧 사탄 마귀에 붙잡힌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권세에 붙잡힌 것을 말해요. 그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런 귀신의 권세보다도 사탄 마귀의 권세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신 예수의 권세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하니까 너희들의 말대로 내가 귀신 들렸다고 하면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겠느냐. 한 패거리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귀신보다 더 큰 센 권세를 가지고 온 구원자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죠. 귀신이 쫓아나갔다는 말은 귀신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진 자가 지금 너희 눈앞에 왔다는 거죠. 바로 그가 나다. 메시아다는 거죠. 신적 권위를 가지고 마귀의 권세, 세상을 통제하고 너희들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그 영, 어둠의 권세를 내가 축출함으로써 그 권세보다도 강한 권세를 가진 메시아가 도래했다. 메시아의 나라가 이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겁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신 안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 자신 안에서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메시아적 행동을 보임으로써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17절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 행위가 누구에게서 성취된다고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보낸 그 아들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것, 질병을 모두 그 아들이 짊어지신다는 거예요. 대신 짊어지신다는 거예요. 담당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예요? 그가 대속 제물이 되신다는 거예요. 희생적인 제물, 희생제사의 제물, 대속 제물이 되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병자들을 고치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구약의 이 예언의 말씀,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예수가 곧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질병들을 각색 병자들을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 고쳐주는 행위는 메시아로서의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고 입증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저물도록 지금 예수님 피곤하셔요. 근데 저물매 더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온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다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 사역의 핵심 바로 무엇입니까? 이 컴패션입니다. 그의 긍휼이에요. 그의 불쌍히 여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온 자들을 멀리 보내지 않았습니다. 저물도록 피곤하지만 다 받아주시고 그들이 다 치료될 때까지 원자들을 다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다 고쳐주시고 다 귀신을 쫓아주셨어요. 자,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목자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죠. 여기에 동기에서 우리가 선교도 하고 목사도 되고 또 이웃들에게 복음도 전파하고 불쌍한 자들을 구제하고 해야 될 이유, 돌아봐야 될 이유,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긍휼, 연민, 동정,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하심을 사람들에게 실천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걸 보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십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예수님은 인기 영합에 갇히지 않으셨다는 거죠. 많은 자들이 그를 에워싸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딱 저물도록 다 고쳐주셨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들을 떨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음 행선지, 다음 고을, 다른 마을에도 복음을 전파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한 곳,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 스불론 납달리 땅같이 소외된 지역, 가난한 지역, 흑암의 권세에 붙들려 있는 지역.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 백성만이 아니라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이방 땅, 여러 고을, 여러 마을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의 질병 문제뿐만 아니라 이 천국의 복음의 메시지, 그것을 전하러 오셨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기의 영합에 예수님께서는 갇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날 용어로 인플루엔서, 이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이, 이 셀럽, 그것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가치, 나라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 한 곳이 아니라 여러 지역, 유대 백성만이 아니라 이방 백성, 열방을 향하여 그는 컴패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쳐주시고, 자,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이 왕의 선포,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선포하는 거죠. 이 프리칭, 전파, 이것은 곧 선지자적인 사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고쳐주시는 것은 바로 이 제사장적인, 이 중보자로서 제사장적인 이 치유를 주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자신이 곧 그리스도다는 거죠. 구약이 말한 크라이스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 안에서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이 성취되는 거예요. 구약의 왕들, 선지자, 제사장들은 다 이 각계입니다. 각계 전투. 그들은 자기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 안에서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을 다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참된 선지자, 참된 왕, 참된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 안에서 그대로 다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건너가기로 명하십니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그다음에 서기관이 나와 예수님께 선생님이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합니다. 자, 서기관들, 당시의 율법사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죠. 성경을 기록한 자들을, 이런 자들이에요. 그들은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사회적으로도 또 종교적으로도 지위가 있는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에워싸고 하니까 지금 예수님의 인기가 짱이거든요. 요즘 말로.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면 뭔가 자기도 영광을 얻겠구나. 인기를 얻겠구나.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그 많은 사람들의 환대를 받고 자기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인정받겠구나. 인기가 올라가겠구나 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것이라는 거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따르는 목적이
서기관, 너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너는 영광을 구하러 내 인기, 사람들이 나를 추종하고 따르는 그것만을 보고 나를 따르려고 할지 모르나 인자는 가난하다는 거예요. 머리 들 곳도 없어요. 여우도 굴이 있어.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도 이 소위 말하는 이 새의 이 보금자리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머리 들 곳조차도 없어. 그만큼 뭐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난하게 된 거예요. 구차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네가 나를 따르는데 이 모든 것을 네가 비우고 나의 이 구차한 생활을 따를 수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동기를 다 살피는 분이에요. 우리가 왜 목사가, 왜 믿는 신자가 되려 하는가? 왜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려고 하고 권사가 되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가? 그 동기, 그 목적이 뭐냐 말이에요. 이런 예수님처럼 구차한 생활을 예수님은 타인을 위하여, 타자를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고 구차한 생활을 마다하지 않고 스스로 가난하고 그렇게 오셨어요. 그렇게 생활하셔요. 그러면 네가 나를 따르는 목적이 진정 나의 이 구차한 생활도 네가 마다하지 않고 따르겠는가? 아니면 너의 목적, 너의 다른 목적, 너의 인기, 네의 영광에 있지 않느냐 하고 돌아보고자 하는 이게 네가 예수님이 네가 나를 따르고자 하는 동기가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나를 따라하는 거죠. 예수님이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동기가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왜 예수님과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가? 우리 동기가 다른 데 있어서는 안 돼요. 다른 목적이 있어서는 안 돼요. 오직 그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 그분의 이름, 그분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왜 따르는지. 예수님이 가난하게 됨으로 남을 부유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죽고 희생함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다른 사람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이런 고난도 감수하고 있는가? 감수하려고 따르는가? 서기관의 그 나도 예수님을 따르리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답변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고 너를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왜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을까? 자, 유대인의 전통. 자, 유대인에게 있어서 율법은 그들에게 최고의 가치죠. 그렇게 여겼어요. 근데 그 율법에 이 죽은 자에 대한 죽은 자에 대한 연민, 죽은 자에 대한 불쌍히 여긴 거. 그래서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것을 율법은 가장 우선시하도록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다 대고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우선적으로 따르라고 하신 말씀이 자 이게 과연 율법의 가르침과 충돌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한 이 방점은 어디에 있는가? 무엇입니까? 율법이 말한 자 너희 부모가 죽었든 가족 친지가 죽었든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것은 율법이 어떻게 보면 가장 불쌍한 자 아닙니까? 가족을 떠나보내는 것, 특히 부모 형제를 떠나보내는 것은 불쌍한 이웃이에요. 불쌍한 그 가족으로서 가장 먼저 돌아봐야 될 것이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죽은 자로 하여금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율법이 가르치고자 한 죽은 자에 대해서 장사를 치러주고 그들을 찾아가는 그 가치보다도 그 가르침보다도 우리 인생들이 너희들이 최상의 가치, 최고의 가치, 우리 인생의 어떤 가치보다도 우선시 둬야 될 가치는 뭐냐? 주님을 따르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부름받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 구원하는 일에 가치보다도 더 우선시되는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가치보다도 부모 형제를 따르는 것보다도 더 우선시돼야 될
이 절대적인 가치가 있으니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루러 오시는 거예요. 성취하러 오시는 거예요. 율법의 지대한 그 지고선이 뭐예요?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 사랑의 극치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을 당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어요. 이 일보다 더 큰 일, 우선시돼야 할 일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명령, 최고의 가치, 최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그 말씀 덕목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을 살리는 것, 그분의 구원의 말씀을 전해서 영혼을 건져내는 것보다 우선시되는 어떠한 선, 어떤 가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예수님의 이 맡겨주신 사명을 수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직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세가 안 됐다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에 나의 관심, 나의 목적에 발을 디디고 있다는 것과는 뜻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사명, 자, 그것을 쫓았을 때 주님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것을 먼저 최고의 가치, 최고의 명령, 최고의 순종해야 될 것으로 여길 때 주님은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주님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무슨 목적으로? 왜 살고 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가? 묻고 다시 한번 우리가 제자도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제자도를 다시 세우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 그 동기가 다른 목적, 다른 DNA, 다른 데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사명이게 하옵소서. 율법이 가르치고자 하는 그 가치, 부모, 형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고 하는 것을 율법은 말씀하셨으나 우리 주님은 그 살아있는 가족마저도 죽은 자로 치부할 만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더 위에 있고 최선의 가치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모든 것을 하나님, 주님 다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영성, 그런 믿음, 그런 순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